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기뻐하며,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시편 1편, 2편이 시편의 서론이라면 시편 3편과부터 시작해서는 본론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과 4편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시이고요. 시편 5편은 1절에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에 맞춰 하나님께 드린 기도시입니다. 그럼 지금 이 다윗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다윗이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 직전에 그 위기를 미리 상황을 인지하고 그때 드린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다윗처럼 이러한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는 위기가 들이닥칠 것이다라는 것을 직면한 그때에 다윗이 드린 기도가 바로 5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닥친 위기, 그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이런 위기 때에 내가 세울 기도의 망대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5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종교를 떠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의 인생을 살고 한 번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서로 싸우거나 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또 우리는 복음 전할 거는 복음 전하고 하면서 각 나라가 서로 도우면서 살 수는 없을까? 지금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가정 안에서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면 안 될까?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위기가 계속 우리에게 오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에 따른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노아랑 상관없이 그 세상의 죄악이 온 세상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이 노아 시대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위기가 있는데 그때에 노아는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지구의 종말, 말세의 징조는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7절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분명히 우리 개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대의 위기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는 그러한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사탄은 믿는 자들에게 이 대적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들의 아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멸망의 길로, 신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오는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느냐? 사람을 이용해서 위기를 준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이 타인으로 인해서 오는 위기, 또 사단이 주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의 고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났지만은 이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러한 위기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위기는 우리 편에서 볼 때 위기인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죠.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위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이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요셉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죽음의 위기였죠. 그리고 노예로 팔리는 위기였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런 큰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자신의 실수 그리고 잘못으로 인하여서 오는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위기가 있는데 과연 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원래 교회에 성구영신 예배의 메시지에 주신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여서 이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위기 속에서 큰 두려움에 오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가 닥치면은 그 일을 닥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잡으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예전 성경에는 통촉하옵소서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1절에는 여호와여 그리고 2절에는 그 여호와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여호와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의 잘못이든 사단으로 말미암든 타인으로 말미암든 또는 내가 볼 때 큰 위기가 있든 이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이 왕 아닙니까?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절대 주권자는 이 위기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를 당하였지만은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그 기도의 속에 들어있는 다윗에게 나타난, 다윗이 바라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절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그럼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가 어떤 때가 위기입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또 어느 누구도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빚이 한 100억이 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게 위기죠. 내가 100만 원이 나에게 위기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명의 큰 위기 앞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은 나의 심정, 나의 말,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읊조리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면 성경에 기도에 대한 두 가지, 하나님 기도하나이다 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고, 부르짖나이다 하는 것은 통성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나의 그 애타는 심정에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위기를 당하면은 위기를 준 그 사람, 그 문제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나면은 당장 이 소방서에 전화를 하는 것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요일에 어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위기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아침에 기도에 망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침에 기도의 망대를 세웠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위기 당했다고 아침에 기도가 되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세워진 그대로 그는 그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뭐 아침에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이 아침이라는 것은 해가 뜨기 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다윗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위기를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기 당했을 때에 걱정하고 염려가 먼저 되어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우선순위가 되어집니까?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통성 기도,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3절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고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바라리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기도하고 또 불신앙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이후에도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전체 뭐 전도회든 또는 우리가 구역 예배든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에게는 확고한 망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망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망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불신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의로 흥분하거나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여러분 다급해지거나 조급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25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영원의 응답으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요, 기도는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는 것이요, 기도는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를 향해서 절대 주권자요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아침에 기도의 망대를 세운 이 다윗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은
그 배경이 바로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을 힘입어, 여기서 주의 사랑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헤세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언약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에 대한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다윗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위기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언약적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힘입는다면은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다윗의 그 믿음의 자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내가 앞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참, 내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위기 가운데에서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다윗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배 중심의 모든 삶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이 대적자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 방해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적자들이 설치는 것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자들이 산산이 부서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신이시다. 그래서 이 다윗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이 절망 속에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떤 힘이 생깁니까?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서 참 소망, 하나님은 이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당할 그 일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참 소망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늘 주의 성전에 있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나의 성의적 상태, 내 관심, 내 마음, 우리 문제, 갈등, 위기, 특별히 그 위기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였으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위기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11절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피할 곳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은행에 돈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은 짜장면 집에 들어가도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기가 와도 나의 위기를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죠. 그게 무슨 위기입니까? 우산이 있는 사람은 비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피난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피할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세 가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금요일에 기도 망대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첫 번째가 뭡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할 것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성전에 나와서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위기라고 해서 다 어렵습니까? 이삭은 흉년된 그 땅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의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고 주께 피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 어렵다고 우리까지 어려우면은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제 위기 당하였다면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건강 위기 당하였다면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에게, 달려가는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의 은혜입니까? 방패로 그를 호위하시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신다. 이 당시에 방패는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호위라는 단어는 영어로 에스코트입니다. 이 말은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다. 여러분 에스코트 아시죠? 이 대통령이 갈 때에 에스코트 합니다. 경찰들이, 군인들이, 경호원들이 에스코트, 따라다니면서 에스코트 한다는 거예요. 위기를 당했을 때 주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에스코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편의 가장 중요한 첫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계속 시편에 지금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윗은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
여러분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피난처는 미리 만들어둬야 돼요. 자, 지진이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하라고 합니다. 그 대피소를 국가가 미리 만들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난처가 있습니까? 그걸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7망대, 7망대, 7이정표, 7대 여정 그 말이 뭡니까?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언약적 사랑의 하나님을 미리 만들라는 거예요. 위기를 묵상하지 말고 내 심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망대를 미리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피난처가 없으면 위기 당했을 때 뭘 붙잡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기도 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움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큰 축복들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나의 피난처 예수. 오늘 이 곡을 우리가 선곡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